저는 현재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광고 시간이나 또 따로 만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이고 예배에 대한 중요한 에티켓을 자주 광고하고 안내하곤 합니다. 가령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가져온다거나 화장실을 예배 시간에 중간에 들락날락 거리지 말라거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들을 자주 반복을 합니다. 무슨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이 때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말로만이 아닌 하나의 상징과 표현으로 이것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러한 연기, 퍼포먼스를 처음에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카톡을 하는 척을 하고 전화를 받는 척을 하고, 지금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으니 잠시만 성경책을 보고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니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목사가 예배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 느꼈던 것처럼 아이들이 예배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낯설고 이상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리가 며칠간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와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자였지만 바벨론에서 5년간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죠.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시작은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습으로, 그림 언어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으로 묘사되고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읽혀지고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죄의 대가와 심판은 결국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1차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어서 거짓 평강, 조작된 평강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주위에 흙 언덕을 쌓고 공성되로 둘러싸인 모습을 그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결국 심판의 화살이 겨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서서히 그들은 절망 속에 빠져갈 것이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왼쪽으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으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390일은 이스라엘의 오랜 범죄의 기간을 상징하며 40일은 광야의 40년의 훈련 시간을 떠올리면서도 남유다가 담당해야 될 그 징벌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의 순간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그 죄에 합당한 보응, 대가, 심판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대가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390일간 누워 있습니다. 또 40일간 에스겔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또 두 팔을 들고 예언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줄로 매어 결박당한 상태로 그 행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감당하면서 에스겔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물의 양은 참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먹는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루에 20세겔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양으로 따지면 약 228g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적은 양이었고요. 또한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6분의 1흰으로 약 600ml에 해당하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서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이렇게나 무겁고 엄중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하여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혹 내가 듣고 싶은 말일 때는 집중해서 듣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말일 때는 막연한 희망감으로 부풀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라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셨던, 바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제사장 교육을 받던 자요, 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고수하고 유지해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무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쇠똥으로 대신 떡을 구우라 라고 배려를 하시죠. 당시 이 쇠똥은 당시 빈민층들이 땔감으로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에스겔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허용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당하는 이 고통은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짊어진 고통이었으며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에스겔의 모습,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에 살이 찢겨지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떠나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모든 인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의 개인의 영혼의 안녕을 누리는 정도로 우리가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선포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막연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
절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난과 질병, 고통과 저주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말씀의 홍수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가벼이 듣거나 경홀히 여기는 잘못된 태도와 중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죄를 멀리하고 주의 복음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집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가운데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지내도록 마무리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